네, 다니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노년에 그 다리오 왕이 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일들을 진행을 할 텐데 특별히 그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지만 다니엘이 참 충성스럽고 또 지혜롭고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우는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다니엘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 고관들을 각 지역에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중에 그래도 그 세 총리 중에 으뜸되는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리오가 하면서 그 으뜸되는 총리로 다름 아닌 다니엘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왕의 의중을 알게 된 고관들 그리고 다른 총리들이 자연히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또 그 왕궁에서 그 권력을 두고 서로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견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보나 더 예굽에서 끌려온 그 인종으로 보나 또 전 나라에 일했던 것으로 보나 참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왕은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가진 흠을 약점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 청문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비위 사실들을 다 조사를 하죠. 이를테면 무슨 세무 관계, 세금 제대로 냈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할 거고 또 무슨 부정 축제한 거 없나 그런 것도 조사할 거고 누구한테 뇌물 받은 거 없나 그것도 조사를 할 거고 또 무슨 뭐 혼외자 없나 또 누구한테 권력 남용을 한 게 없나 또 하다못해 무슨 표창장 위조한 거 없나 뭐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게 요새 행태인데 그전에는 아마 더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 아무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Nothing, 아무 근거, nothing,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nothing 그릇됨도 없고 아무 nothing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장관들 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약점이 없으면 이제 뭘 찾아요? 이제 그의 장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타협할 수 없는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하는 그것이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죄로 만들든지 그걸 그의 치명적인 흠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요 사이도 꼭 그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겠는데 죄가 없으면 어떡하죠? 죄를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요새 하명수사, 기획수사 윗분이 딱 얘기는
그 사람은 넣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넣어야 될 걸 만들어서 그를 넣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왜 다니엘 됐나 하고 그들이 다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다니엘이 다니엘이에요. 그거 없으면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율법 신앙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정말 다니엘에 대한 대단한 칭찬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고 딱 한 가지,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뭐 얘기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네, 이 예수 믿는 게 우리한테는 귀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게 못 돼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의로운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요셉 같은 분도 그랬고 여기 다니엘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적인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앙과 나라 법이 아주 서로 대결하도록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택일을 해라, 나라법을 지킬래, 신앙생활을 할래, 이렇게 나가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방역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방역도 잘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 방법 찾으면 돼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어떤 나라는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라 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요 위에 있는 북한. 신앙생활을 지원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심지어 성경을 소지했다는 것도 죄가 됩니다. 모슬렘권에서 기독교인 또 기독교인으로서 포교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나, 예배할 수 있겠나, 기도할 수 있겠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왕한테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 채 법 제정을 청원을 합니다. 아마 좋은 명분을 내세웠을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갈리고 종교가 갈리고 또 여러 인종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모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왕이 권력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분산이 돼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흩어져서 왕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하면은 왕의 통치 기반이 아주 든든해질 겁니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묘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순전히 처음부터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법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을 잡을 법을 만드는 거예요. 소위 다니엘법입니다. 이게 다니엘법.
더구나 이것을 고치지 못할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로 삼는다 하는 말이 오늘 6장에만 3번 나옵니다. 8절, 12절, 15절에. 왕도 어찌할 수 없는, 한번 공포가 되고 제정이 되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 군주 제도에서 법치로 이동을 하는 그런 중간에 서 있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총독, 지사, 총리, 법관, 관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뭘 착안하고 있냐면 다리오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다리오는 자기의 통치 기반이 공고해지기를 항상 원하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 허위의식이라든지 그 오만함이라든지 그 허영심이라든지 그 성급함을 동원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고로 지도자가 되려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또는 망발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기죠. 지도자는 결제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총회를 가는데, 총회장실에 가면 이제 결제 받으러 쫙 와 있어요. 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쉽게 결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미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다리오 왕은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 결제하는 것이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법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시작부터 결과를 다 알고 용의주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리오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작년부터 관심 갖고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이 법안은 대체로 그 법안에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조차도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타이틀만 보고 찬성을 해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 제가 국회의원 보고 법안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읽어보지 못했대요. 아니 근데 당신은 왜 거기다 이름 올려놨습니까? 아이 동료라, 친하니까.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도 그거 차별금지, 차별하는 거 저 반대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죠. 심지어 나하고 다르고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안에는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좋은 것들 같지만 그 안에 몇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독소조항이 있는 거죠.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별 정체성을 자기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왜?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무슨 성이 있습니까?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이 전통적인 결혼 외에 또 다른 형태의 결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종교 물론 차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면은 이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에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가정에 대한 반대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도덕을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우리의 전도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역차별법이고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오한테 결제를 하는데 다리오가 자기의 직인을 거기다가 찍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나의 나라가, 제국이 만들어요. 아마 다니엘이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기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데 어떡하나요? 나라법하고 자기의 신앙이 충돌할 때 이 다니엘은 시민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법이 제정되면 시민 불복종 운동할 것입니다. 악한 법이기 때문에 악한 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오라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미얀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 군부 독재에서 어느덧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되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다시 군부 독재에 의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순박합니까? 우리 이석영 장로님도 거기 선교사로 다녀오셨지만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을 힘으로, 법으로 누르는, 그래서 거기에 희생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관심 가지고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 30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30일 동안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자신했을 것 같아요. 30일만 시간이 주어지면 다니엘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하루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30일이면 충분하지.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대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익히는데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죠. 자동적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던 사람은요, 새벽 비일식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져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좋은 것도 이렇게 반복하면은 습관이 되지만 하던 것도 한 30일쯤 못하게 막아놓으면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제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시합니까? 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저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습관. 집에서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그거에 오히려 교회에서 모인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교회에 안 오는 것이 버릇이 되면, 모이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면 모임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뭐 어디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대면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대면인가요?
가정에서도 대면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비대면해요? 예배하는데. 그러지만은 이것은 습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 힘써서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되지만 못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은 그러면 신앙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이 6장은 다니엘서 3장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은 뭐에 나왔죠? 새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구덩이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가서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것이 다니엘 3장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은 3장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는다 하는데 6장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안 하기가 쉬워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쉬워요? 제가 볼 때는 3장이 더 어려워요. 3장은 모아놓고 하라 그러면 더 어렵고 6장은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왜 안 해요? 눈 뜨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데 기도 골방에 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 왜 기도 안 드시겠어요? 세리 이 바리새인처럼 뭐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티내지 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대기도 좋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까짓거 왜 못 지켜요? 하지 말라는 거 그래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밀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니엘 스스로가 그걸 못해요. 왜? 가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굴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니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니엘 대적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비굴한 짓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놓여 있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알고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골방 밑에 방이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 다락에 문을 닫아놓고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저는 특별히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딱 눈에 우선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은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10대 때 고 결심하고 아주 같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산을 떨지 않고 또 왕에게 달려가서 무슨 단언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니엘이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소에 하던 자신의 일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에요. 어찌 보면 나 기도하다가 죽겠다. 난 죽는 한이 있어도 구차하게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날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거룩한 그 습관대로.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요, 이 공개적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은밀한 것을 강요하고 못하게 할 때는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표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공개적입니다. 이에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10대 때 다니엘이 끌려올 때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에 준해서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는 거예요. 그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분명한 방향,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창문은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이 기도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라 침투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대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 신자들이요, 가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지금? 예배 모여서 드리기 힘들죠? 그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읽기 힘들어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더구나 나이가 더 들어가고 몸이 더 아파가면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예배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전도는 더구나 못하고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맨정신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여 내 영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불씨가 됩니다. 그 기도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나락 떨어졌어도 그 기도에서부터 바운스업 다시 튕겨 올라오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에서 생겨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다니엘은 무슨 군대를 가지고, 무슨 자기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무슨 이력을 가지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바꾸지 못했어요. 왕의 금령이 또 이 총리직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다니엘에게는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불법이 될 때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변명도, 어떤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왕에 대한 간청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나옵니다. 뭐 원수들을 붙여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원망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라도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하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지금 감사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 기도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개될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선행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참 제가 지난 세월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저를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거듭해서 왕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정한 법인데 자기가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왜 거기에다가 서명을 했던가 후회했을 거예요.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래요. 철야. 또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또 슬퍼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들의 압력에, 저들의 명분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사자굴에 내주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굴 닮았나? 빌라도를 닮았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총독인데 총독의 역할을 안 해요.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예요. 거기서 회피하려고. 그래서 다리오가 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6장 16절에 다니엘에게 사적으로 놓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팔아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비겁하면서. 나중에 와서는 6장 20절에 다리오가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될 일 하세요. 하나님 보고 다 당신 실수한 거 뒤치다거리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 이게 최종 심판인 줄 알죠? 신자들에게는 최종 심판 없습니다. 이 사자굴은요, 심판이 아니고 재판정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재판정입니다. 사형 판결이 아니에요. 최종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결국 이 재판정에서, 사자굴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판결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소리를 듣고 왕에게 이 얘기하는 것이 6장 22절에 나오는데, 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제가 해로운 일 한 것이 없습니다. 무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이 사자굴이에요. 이 사자굴은 재판정입니다. 결국 그를 모해하던 자들은 그 가족들과 더불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몸이 바닥에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물어뜯어 죽었어요. 사자굴은 재판정입니다. 영국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1890년에 그렸는데, 제가 영국에 가서 저 그림을 한번 봤는데 참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 다니엘이 80도 넘은 노인이에요. 뒷짐을 지고 창밖에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실 뒤에는 문제예요. 사자굴의 문제는 뭐예요? 사자죠. 맹수들. 근데 문제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자들조차도 얼마나 온순해졌는지 몰라요. 원래 이 리비에르 이 화가가요, 주로 예완 동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게 이렇게 강아지들 뭐 이런 걸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맹수 사자래도 다니엘 앞에서는 그 반려견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싹 그 반원을 그리고 둘러서 가지고 그들도 빛을 바라보는데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 사나운 사자들이 아주 온순한 고양이처럼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으스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로에 불과했던 그 다니엘,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데 때로는 왕조가 바뀌고, 때로는 제국이 바뀌고,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때로는 사자굴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해서 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하고 2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다니엘의 무죄함, 죄가 없는 거하고, 23절에는 다니엘의 신실함, 그 무죄함과 신실하심이 역사에서 이렇게 다니엘을 만들어내는데, 이 다니엘의 기사가 아까도 빌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 같아요. 십자가에서 굴 무덤에 계시다가 새벽에 부활에 나오시는 예수님 모습처럼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굴을 봉해 놨는데 그 새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요. 이것은 그가 전해드렸던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의 믿음의 신실함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가 사자의 입을 봉했고 결국 왕의 마음도 바꿨고 그리고 그 법령도 바꾸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소한 자들, 대적자들은 왕이 나중에 속은 걸 알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이야기로 오늘 기사를 끝맺으면서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리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완벽한 승리입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복이 있다. 금년에는 이런 복을 받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복을 빌어드린 게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쓰리 쿠션으로 내가 내 대적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든 또 그에게 사랑을 했든 또 믿음의 표적을 보였든 그래서 그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가지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독교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인 복,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면 나 금식할래요. 그래가지고 뭐이 잘 됐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세상이 변화됐냐고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의 대적조차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함께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죠. 그 다음에 벨사살, 제일 오랫동안 느부갓네살 왕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 때 바벨론이 망했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그 메데 다리오,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이 네 사람의 왕을 거쳐가면서 변함없이 형통한 사람. 왕은 네 사람이 바뀌고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건재해요. 형통하였더라. 이때가 80세 이상이에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도 형통해야 되지만 진짜 복은요 나이 들어서 형통해야 됩니다. 특별히 노년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형통해야 됩니다. 아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형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죠. 그러지 않으면 형통했다가 엎어먹는 겁니다. 그거 안 좋아요. 젊었을 때는 기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연세 들어가지고 노년에 가서 형통하지 않으면 참 안 됩니다. 여기 다니엘이 언제 지금 이 네 대를 거쳐가는데 죽을 때까지 형통한,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네 개의 왕을 거쳐가는 이야기들이 쫙 전개가 돼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역사 안에서 있었던, 그 역사 안에서 보았던 비전, 환상들이 있었는데 그 환상들의 시리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배경은 지금 6장까지 나왔던 그 역사 배경 안에서 있었던 환상을 모아가지고 7장부터 12장까지 소개를 하는데 7, 8장은 벨사사 왕 때, 9장에는 다리오 왕 때, 10장, 11장, 12장에는 고레스 왕 때 있었던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 왕국에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더구나 감사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노년으로 갈수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